해봐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라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봐 인생이 누리는 은혜, 해봐 인생이 누리는 축복.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호와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 방주와 갈대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주와 갈대 상자는 영적으로 예수입니다. 첫째, 창세기 7장 1절에 나오는 방주입니다.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라고 하는 뜻은 나무로 만든 상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도 테바이고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윌리엄스 타운에 가면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를 실제 크기로 지어내 놓은 배가 있습니다. 방주가 있는데 7층 높이가 15.5m, 축구장 1.5배의 넓이인 길이가 155m입니다. 상당히 크죠. 왜 사람들은 이 배를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부를까요? 배는 돛과 노가 있어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방주는 동력도 방향타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있기만 할 뿐이지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0일간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주가 나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 결과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망망대해에서 차로 잰 것처럼 출거봉인 아라fat산의 정상에 도착하여 거기서부터 인류의 역사를 다시 세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호와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호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도 노아와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합니다. 아이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랫배가 우울거리는 나일강 물 위에 눈물로 띄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는 때마침 강대를 거닐던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가지고 권력의 핵심 부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호와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을 태웠던 방주나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는 하나같이 내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태바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바의 은총이고 태바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입니다. 어린 모세를 태바에 담아 아랫배가 울거리는 나일강 물 위에 띄워보내면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요게벳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적인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목사님이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 근처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 봉투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 8선 학생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계단 및 흠이진 곳에서 등교 전후 점심시간에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야단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마음 말없이 이 학생들이 몰래 담배 봉투를 버린 것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일은 학생들이 계단에 뱉어놓은 침이었습니다. 뱉어도 이렇게 많은 침을 뱉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얀 침이 계단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래, 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귤 한 박스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쁜 귤을 접시에 담아서 내놓고 그 옆에다가 제트리 대용으로 수된 그릇에 물을 부어가지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휴지와 또 쓰레기통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쪽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길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다가 친구들과 함께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모님에게 사탕과 또 과일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과일도 또 사탕도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사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놓고서 정성스럽게 글을 써붙여 놓았습니다. 고생하니라 공부하니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오늘도 무척 춥죠. 귀에문 열어놨으니까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부활절 선물로 계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들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한 번도 쪽지에다가 담배를 끊으라, 침을 내지 마라, 귀에 닿으라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기를 이런 등등의 내용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까지 1년
졸업대회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학생들은 쪽지에다가 목사님 짱, 목사님 감사, 목사님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을 써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를 잿더리에다가 그리고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은 담임 목사가 치운 것보다도 깨끗하게 치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졸업 직전에 이 학생들이 교회에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에 건축원금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날을 정해놓고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말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당첨될 줄로 믿고 약정금을 드렸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교회에 건축원금을 드린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권이 당첨되어서 1억 8천만 원을 탔기 때문에 그 돈을 온전히 하나도 손대지 않고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 왔는데 항공사 직원으로 백화점 등의 취업으로 또 진학으로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가까운 교회에 다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는 순간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위급한 순간이잖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아그떼가 울거리는 나일강에 물 위에 뛰어보낼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그떼가 달려들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물이 떴게 되면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또 노아와 가족들도 마찬가지. 40일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이 방주가 도착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태바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태바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바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전적으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내가 태바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은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태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태바 안에서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